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6장 12절부터 끝절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6절 창녀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2달 만에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쭉 기억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았고요, 지식도 많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고린도 교회는요, 신앙이 어린 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지적했던 바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분열입니다. 분파. 교회가 한 교회 안에서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예수파요 하면서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의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를 하면서 그들을 바르게 교훈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끝나자마자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5장 1절부터 나와 있어요. 5장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음행죄를 짓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교회의 거룩성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음행죄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을 때 그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밖 세상 법정으로 세상 법원으로 가지고 가서 교인들끼리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옳네 내가 옳네 하면서 서로 소송하는 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서로 소송했던 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잘났어 내가 옳아라는 영적인 어림에서 나오는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다시 어떤 문제로 돌아왔냐면 음행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행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창녀라는 단어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왜 대두가 됐느냐?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지적할 때 이때 당시의 문화, 이때 당시의 관념,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에 고린도 지역의 생각에 어떻게 보면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바울의 지적, 바울의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여기부터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 몸으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오늘 바울의 결론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안 바꿨네. 나 어떡하니.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게 오늘 제목. 이거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회장님. 네. 자,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것, 귀가 따갑도록 저한테 들었을 겁니다. 그죠?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시간에도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뭐라 그랬냐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몸으로. 왜 사도 바울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느냐?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율법의 모든 죄책으로부터 면제되어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래서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예요. 율법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나한테 유익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당시 그리스 문화에 대한 구절이에요. 우리 서양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윤리한 사람? 우리 아무도 안 했어? 윤리화 사상? 잠깐, 나 때는 윤리화 사상이었는데 지금도 윤리화 사상이 있나요? 뭔가? 있어, 없어? 있어요? 서양 철학에서요, 대표적인 두 개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헤브라이즘이라는 줄기가 있고요. 하나가 헬레니즘이라는 줄기가 있습니다. 못 들어봤으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고린도 도시는 어느 문화권에 속해 있었을까요? 당연히 헬레니즘 문화권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 문화권은요, 뭘 되게 중요시했냐면 자유를 중요시했어요. 자유. 헤브라이즘은 약간 헤브라이즘 쉽게 뭘 생각하냐면 율법 생각하면 돼요. 약간 뭔가 규격화되고 절제되고 막 이런 느낌이고, 헬레니즘은 자유로움, 자유로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헬레니즘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사회입니다.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지금 사회가 헬레니즘의 끝판왕으로 이렇게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야?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자유로워요. 모든 것이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아요. 당시 헬라 문화가 이랬어요. 헬라 문화는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오늘 어려운 얘기해서 자꾸 미안해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원론은 뭐냐면 두 개의 원리가 있다는 걸 쉽게 생각하면, 자, 이 두 개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는 육신, 하나는 영혼입니다. 우리도 이원론 얘기를 하죠. 이원론처럼 얘기를 하죠. 기독교도 육체가 있고 영혼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헬라 문화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급한 육신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귀한 영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영혼이 고귀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영혼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 머릿속에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육신은 저급한 거, 영혼은 고귀한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냐면 영혼에 속해 있어요. 육신이 무슨 짓을 해도 영혼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문제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이 곧 나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나 철학이나 관념 같은 것이 선하다면 육신이 무슨 행동을 해도 나는 선한 존재라는 게 당시 헬라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영혼인 거야. 지금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나요, 여러분? 진짜 나는 관념, 생각, 영혼이라는 것이 당시 헬라 문화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뭘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상현이는 동생을 사랑하나요? 이게 이렇게 고민될 문제냐? 아니다. 소희한테 물어봐. 소희야, 소희는 건이를 사랑하죠? 건이 혼낸 적 있죠? 자, 혹시 때린 적도 있어요, 혹시? 때린 적은 없어?
소희가 건이를 혼냈어요. 소희가 뭐 무섭게 혼내죠. 무섭게 혼냈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혼낸 건 소희의 몸이 혼낸 거잖아. 근데 소희의 건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동생을 사랑해. 그래서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내 육신이 얘를 체벌을 하더라도 아무 잘못이 없어. 라는 생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뭔가 이상하죠. 자, 소희가 건이한테 잘못을 회초리를 더 때렸어요. 그럼 그거는 소희가 때린 거예요? 소희가 때리지 않은 거예요? 네가 때린 거예요? 네가 때리지 않은 거예요? 네가 회초리를 들고 건이를 때렸어요. 근데 너는 생각은 건이를 그냥 그 무엇보다 아끼고 사랑해요. 근데 건이를 때렸단 말이야? 잘못해서 회초리를 들고 때렸단 말이에요? 네가 때린 거예요? 네가 안 때린 거예요? 네가 때린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 몸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헬라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이요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여기가 항구 도시인데 지도를 보면요 그리스가 이렇게 넓다가 갑자기 확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지형을 갖고 있거든요. 고린도가 어디냐 이렇게 딱 좁아지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무역항으로 대박이야. 위치가 너무 대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요.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세계 각국의 이방 신들도 모여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제일 추앙받던 신이 누구였냐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여기에 되게 크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 여사제들이 했던 일이 뭘까? 여사제들은요 신전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어줘요. 그러니까 그 성관계를 맺는 게 오늘날에 있는 성매매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신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제니까.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이에요.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거, 몸을 섞는 거 해도 돼요, 안 돼요? 상일이가 고린도 교회를 다니던 교인이에요. 자,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육신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 문화권에서 상일이는 살아요. 넌 그냥 생각만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일이가 예수를 믿지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니었어요. 자, 우리 아까 5장에서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2절로부터 20절에도 음행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게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5장의 음행은 뭐냐면 야, 니네는 왜 음행을 못 다스려? 내 문제였다면 6장 12절부터의 문제는 뭐냐면 니들 이따위로 음란하게 살면 안 돼 라는 게 뉘앙스입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육신은 뭘 해도 상관없다라는 이 관념 때문에 고린도에 있었던 여사제들과 그러니까 공적인 매춘부들과 음행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체는 뭘 해도 상관이 없어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내게 가하다. 근데 그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교회 중에서 성인 남자가 이 신전에 있는 공적인 매춘부들과 성관계를 맺는 게 그냥 하나의 문화라고 치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건요 자유가 아니라 방탕함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저 하나의 문화라고만 치부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여러분 음식이 왜 있어요?
먹기 위해서 있지. 그죠? 그리고 우리의 배, 위장이라고 합시다. 우리의 위장은 왜 있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있어요. 그런데 음식과 이 몸이라는, 위장이라는 이건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치 음행의 문제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정도의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지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아,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행죄를 짓고 있었나, 음란한 죄를 짓고 있었나 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몸은요, 단순한 그냥 우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런 몸을 말하는 단어가 있고요, 전인격을 말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오늘 계속해서 사용되는 이 몸이라는 단어는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현이가 죽고 나서 남은 시체랑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은아, 상현이가 있어. 지금의 상현이가 있어. 근데 상현이가 나중에, 너 몇 살까지 살고 싶니, 상현아? 120? 그래, 120살이니까 너 지금 몇 살이지? 22? 야, 나 계산 안 된다. 몇 년 지나야 되죠? 22인데 120살까지 살고 싶은데? 98이지. 맞죠? 98년이 지나서 상현이가 죽었어요. 하은이가 이제 친구로서 이제 가가지고 봤어. 시신이 누워있어. 그거 상현이 아니야. 상현이야? 진짜 상현이야? 정말? 얘기할 수 있어요? 상현이의 몸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상현이라고 하기엔 좀 더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는 시체 상현이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건데? 만약에 화장을 한다 치면, 시신이라고 한다면. 맞아. 상현이는 맞는데 완벽한 인격은 아니라는 거야. 인격체는 아니라는 거죠.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당황했네.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몸이라는 단어는요, 시체 같은 몸이 아니에요. 진짜로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인격적인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자체예요, 사람 자체. 자, 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뭘 위하여 있냐면 음란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옛날에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은, 자, 1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2번 우리의 몸을 구원하셨다, 3번 우리의 영혼과 몸을 구원하셨다. 정답은 3번이죠. 영혼과 몸을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몸은 주님의 게 아니야. 몸은 내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라고 살았던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바울은요, 성적인 관계가 음식을 먹는 행위와는 다르게 전인격적 행동이라는 점을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 부활합니다. 그죠? 부활하는 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했지만 신자가 받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가 이 땅에서 쉬는 거예요. 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겁니다. 왜 부활해요?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만 연합된 거 아니에요. 몸도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과 몸의 부활과
내 몸이 같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동참할 그 고귀한 몸을 가지고 당시 문화에 따라서 은행죄 짓지 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해서 음행의 문제는 밥 먹는 것처럼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오늘날 그냥 이렇게 성매매를 위해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전에는 여사제들이었고 이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신적인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행동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왜? 남자와 여자가, 우리 청년분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건 곧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 육신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아까 중간에 넘어갔는데 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뭐하여?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관계의 범위를 딱 어디로 묶어놓으셨냐면 결혼관계로 딱 묶어두셨어요. 우리 이제 다음 달부터 7장에 넘어가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딱 묶어두신 이유가 뭐였냐면 그렇게만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육체가 된다라는 건 단순히 몸과 몸이 만나서 짠 하나가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연합, 인격적인 연합이 되는 것. 진짜 부부는 하나의 존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두 개의 톱니바퀴가 따로 있는데 그 톱니바퀴가 딱 하나로 물려서 돌아가면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육체의 성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 약간 조금 우리나라는 아직 유교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약간 조금 부끄부끄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의 성적인 연합, 그것도 여기 전제 조건은 적법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연합은요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신성한 거예요. 그런데 창녀와 몸을 섞는다? 이건 신성한 성적 결합의 의미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키는 거고 정신적인 연합과 인격적인 연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육신의 죄성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이루어지는 육체적 연합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격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음행의 본질입니다. 이건 마지막에 조금 더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6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라 그랬어요. 몸으로.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라. 딱 비유가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뭐가? 몸도 영혼도. 그리고 그 연합을 지켜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몇 개가 되어?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몸을 가지고 음행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1년은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성적으로 정말 많이 개방되어 있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사를 쭉 살펴보면 성적으로 되게 개방되어 있었던 시기가 중간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기보다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요, 대박인 시기. 대박인 시기. 특별히 음행에 있어서 진짜 대박인 시기입니다. 음행이 마치 죄라고 안 여겨지는 시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도만 음행은 죄라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면 결혼 전에 성관계 갖는 거 크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제 말이 오바해서 하는 말인가요,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이미 성관계 맺은 친구들 꽤 많이 있을걸요? 나 때는 대충 언제부터 애들이 남녀 간의 관계를 이렇게 시작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나 때는. 아마 여기서 혜미가 나랑 한 대충 10살 차이 나니까 혜미 때는 중학교 정도 될 거예요.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들 보면 다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성관계를 맺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성 경험이 있는 아이들한테 몇 살 때 성경험했니? 평균이 몇 살이 나오냐면 13점 몇 세가 나와요. 13점 몇 세면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소리. 그 정도로 빨라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성적인 컨텐츠 너무너무 쉽게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이죠. 옛날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 N번방 사건이 작년이 올해예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미투 막 이렇게 막 터지잖아요. 응. 어마어마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해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존재했었던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성관계를 맺는 건 문화적으로 문제가 안 되던 시대였어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거 갖고 누구도 비방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 거 그냥 문화의 일부. 마치 우리나라의 우리 시대에서 PC방 가는 것처럼 그냥 문화의 일부라고 여겨지던 시기였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약간이 아니죠. 매우 그런 세상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귄다? 이퀄 성관계까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시기예요. 교회 안에서 말고 보통의 생각에서. 예전에는 혼전 임신이 되게 부끄러운 거였단 말이죠. 근데 요새는 혼전 임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나 작년에 결혼할 때 제가 그때는 복지관에서 사회복무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농담으로 뭐라 그랬냐면 현우 씨 혹시 혼수 준비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애기예요. 내가 전도사인데. 물론 장난으로 한 거지만 그런 시기라고요. 되게 웃긴 얘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는 사회. 결혼을 했어. 남편과 아내가 있어. 근데 그 남편과 아내가 각각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또 가지고 있는 시기. 전 이게 되게 특별한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그다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 시기에 기독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마치 고린도 교회의 문화 같은 문화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한 가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죠. 어떻게 하래요? 음행을 피하래요. 음행을 피하래요. 자, 다른 죄에 있어서는 뭐라 그랬냐면 싸우라 그랬어요. 싸우라. 근데 음행은 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하는 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피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나이도 차고 그러니까 슬슬 이제 글소리라도 제발 어디 가서 연애 좀 하라고 제가 글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연애를 하라는 소리가
일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우리 20대 청년들이 하듯이 연애하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서로 조심해야 돼요. 서로 조심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렇게 보다가 뭘 봤냐면 남자가 고민 글을 올렸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혼전순결주의자라는 거야. 정상인 거잖아요. 여자애가. 생각이 바로 박힌 거잖아요. 근데 남자가 너무 힘들다고 올렸어요. 너무 힘들다고 올렸어. 거기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혼전순결을 요구하는 게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매들. 앞으로 뭐 남자친구를 만날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한테 나는 결혼 전까지 성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형제들한테만 물어볼게요. 내 여자친구 혼자 성관계를 요구해. 이기적인 거야 내 여자친구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연애를 하는 목적은 요새는 짜증나는 게 요새는 대부분의 20, 30대 및 10대, 20대, 30대에서 연애를 하는 목적이 거의 다 거길로 가 있어요. 성적인 관계로 가 있어요. 이건 미친 세상인 거예요. 제가 좀 과격한 단어 써서 죄송해요. 미친 세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미친 세상이 몇 번 나와 있어요. 노아 시대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랬어요. 그 결과가 다 어땠는지 알죠, 여러분? 말 안 해도. 우리는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있어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럼 피할 때 왜 피해야 되느냐? 음행을 피하라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죄는 내 몸의 죄를 범하는 거래요. 무슨 소리냐? 내 인격을 망가뜨린다. 나를 파괴하는 죄가 음행죄. 마치 뭐랑 같냐면 마약하는 거랑 똑같아. 마약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나는 마약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봤는데 마약을 한 번만 한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 담배 한 번도 안 핀 사람은 본 적이 있는데 한 번만 핀 사람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끊기까지 얼마나 힘든데요. 술 끊기까지 얼마나 힘든데요. 음행은 더해요. 음행은 더해요. 게다가 사회 문화에서 음행이 더 이상 잘못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회라면 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는 게 마치 한때 미국 사회처럼 마약을 하는 게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의 표상이라고 한다면 마약하는 걸 문제 삼겠어요? 안 삼는다고. 그럼 내가 마약을 하는 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그것처럼 음행은 우리가 마약을 하는 것처럼 담배를 피는 것처럼 내 몸을, 내 인격을 망가뜨리는 죄예요. 그 죄의 결과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아예 내 몸에 흔적이 남잖아요. 음행죄는 내 몸에 흔적을 남겨요. 특히 자매들은 더더욱.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음행을 피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결론을 제시하느냐. 자,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19절로 20절에서 바울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제시하고 있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이 사셨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세 번째,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요 세 가지.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보죠. 값으로 샀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가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몰라요.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가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다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노트북을 던져버릴 뻔했어요, 진짜. 어제 성경 공부 들어왔던 사람들은 내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접속이 안 돼. 접속이 안 돼. 그 노트북 내가 산 거거든요. 진짜 던져버리고 싶더라고. 화가 나더라고.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두 번째, 우린 성령 하나님의 전이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즉, 우리 몸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전답게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전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죠? 송이야, 유치원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죠? 근데 그걸 유치원이 제대로 못하면 유치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의 전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큰 문제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사신 대로 또 성령 하나님의 전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제시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의 본질과 목적을 알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몸의 본질, 하나님 것, 성령 하나님의 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본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생각만으로, 관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거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이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청년부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오셨어요. 또 유튜브에 있는 우리 지체들 유튜브의 자리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생각만 한번 해봅시다. 난 오늘 2시 반에 예배에 갈 거야. 생각만 해. 그리고 몸은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있어. 생각만 해. 생각만 해.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리스 문화의 관점에서는 그것만으로 잘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나는 예배 간 거야.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인정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상일이가 학교를 갔는데 월요일날 학교를 내려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30분만 자고 수업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은 했어. 근데 잠들어가지고 수업을 안 들어갔어. 근데 상일이는 그래, 난 생각했으니까 그것만으로 잘한 거야. 교수님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너는 오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출석했어 라고 교수님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누가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사신 이유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했으면 행동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는 개빽다고 같은 소리인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예요. 생각했으니까 됐다? 아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어. 생각만 했으면 됐으면 내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좋지 벌써. 안 그래?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드리래요? 여러분들의 철학을 드리래요? 여러분들의 관념을 드리래요? 여러분들의 뭘 드려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의 전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래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예요. 여기서 영적인 예배라고 해도 되고 합당한 예배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 생각은 깨끗해. 그러니까 내가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몸으로 막 살았어요.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20대 청년 때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제가 오늘 여기는 넣어놓지 않았는데 지금 설교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구절이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봅시다. 전도서 11장 9절. 우리 유튜브에 있는 지체들은 미안합니다. 혹시 성경 있으면 찾아주세요. 전도서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959쪽 전도서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보고 싶은 거 보시고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해보세요. 뒷감당은 알아서 하시고.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걸까요? 딱 이 말씀이 11장 9절의 말씀이 아까 우리 처음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내게 유익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몸의 목적과 본질에 맞는 건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다뤄진 이 음행의 문제, 오늘 보면 하나의 음행의 문제 하나만을 다뤘지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고린도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였고 우리 송탄 북극교회 나눔 청년부에도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만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과 목적을 기억하시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나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진짜 나의 자녀구나. 진짜 내가 값을 주고 산 나의 것이고 성령의 전이구나.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나는 청년부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